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6월 마지막 주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평신도 때 금요 예배를 눈물 뿌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때를 사우나 갔다 온 것보다도 더 개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기뻤고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 평신도 때가 더 열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근데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억울해요, 분해요, 원통해요 그런 눈물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눈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무엇보다 생수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죠. 무엇인가 알고자 해야죠. 자꾸만 무엇인가 궁금해야 되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은혜와 평안순복음교회가요, 이곳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2005년 7월 10일 날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21년째입니다. 돌아온 금요일이면 딱 21년이 되는데, 그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산으로 바다로 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알아서 지금 여름에는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가을이나 봄에 세워야겠다, 그런 계획, 전략, 전술 그런 거 짜고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한 이민자들의 성도들의 그 삶을 아니까 정말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7월 달에 알래스카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또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안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교회들이요, 수적으로 성장을 꿈꿉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는 기업들 그 나름대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그러면 그 성공한 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그 고비를 넘겼기에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을 넘겨야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은혜와 평안순복음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가야흐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 뜻은 숨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소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호흡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산소 호흡을 시켜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때로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 구석 가운데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이 마음 한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마음 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 호흡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심령의 무엇보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또한 정말로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육적으로 만족한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야, 너 편하면 됐지 뭐. 야, 너 가진 거 많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육적인 생활 가운데 만족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 말씀 안 보고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공중건설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맛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 마치 표현하자면 약에 중독된 것처럼 죄악의 맛을 본 죄인들은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눌려서 영적 호흡의 곤란한 자들에게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금 숨쉬게, 영적인 숨을 쉬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흥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모든 양식을 내어주어서 음식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양식을 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해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양식을 가지고 일단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고 나서 믿음으로 순종한 다음 그는 풍성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어떻게 나의 아들이 죽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시금 그들에게 불어놓아서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반쯤은 병들었고 반쯤은 잠자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가 연결되고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한 가죽으로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나누면 분명히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한 정말 때로는 지금 상한 심령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른 것 아니고요, 세상적인 방법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것은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육적으로 만족해서, 육적으로 잘나서 세상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 삼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그러한 영혼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는, 그래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흥은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양쪽 언덕에 생명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로 인해서 그 나무들은 무엇보다도 무럭무럭 잘 자라났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다시금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또한 그곳에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음식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은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맛있게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권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요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계속해서 진벌과 갯벌은 소성함을 입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는요 회복의 역사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진벌과 갯벌과 같은 심령은 영원히 소생함을 입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심령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실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바로 우리의 냉랭한 가슴, 이 딱딱한 가슴에 말씀이 부딪히자 튕겨나갑니다.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스폰지라면 물을 빨아들이겠지만 우리의 심령이 굳어있다면 아무리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 굳은 마음 가운데는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또 무슨 실수하나 판단자로 듣게 된다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예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호흡이 눌린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호흡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가장 먼저 심령의 부흥. 심령의 부흥은 무엇이냐면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은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빈 구석, 채우지 못했던 빈 구석, 허전하고 또한 정말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한 그 빈 구석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졌기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이 넓어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을 때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5대양 6대주보다도 더 넓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숙이 스며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서 정말로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을 소화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이란 의미가 그렇다면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고 자랑 삼았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으므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도망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말씀이 있기에 비록 정말 목숨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은 갔지만 말씀이 있기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베니게나 구브로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인은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요 우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이방인 취급했었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크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전하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냥 작은 교회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든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정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뒤에서 빈둥빈둥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들고요, 삐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치유받아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언젠가는 나처럼, 언젠가는 우리처럼 그렇게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거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똑같다면 이것이 더 아픈 교회입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삔질대던 성도가 올해부터는 변화되어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생활의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며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부흥의 원동력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것을 말미암아 희생의 씨앗이 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만약에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우리는 떼돈을 법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씨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열장에 잘 보관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씨앗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씨앗이니까 여러분 진열장에 보관해 놓으면 그 하나의 씨앗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귀한 씨앗이고 이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이 귀한 씨앗을 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을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의 원동력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성경은 밝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내가 평소에 원망과 불평하고 투덜댄다면 우리가 거두는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소식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들려지는 얘기가, 유튜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 계속 보여줘요. 아, 우리 주인님은, 아이패드 주인님은 그런 소식 듣기 원하는구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소식만 전해봐요. 내가 좋은 것만 봐봐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쁜 소식을 심으면 나쁜 소식만 들려지고 나쁜 소식만 열매 맺게 됩니다. 근데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 분명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굿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굿뉴스를 만약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밴뉴스를 만든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을, 내 자식을, 부모를 나쁜 사람 만든다면, 자식이 부모를, 나쁜 부모를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호로 자식이라고 얘기했죠. 반대로요, 또한 부모가 자식을 나쁜 사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쁜 소식으로 만드냐고요. 우리는 다 긍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현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쁜 소식만 계속 전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기회를 추구하잖아요. 흩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 교회에 핍박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방법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나한테 핍박이 있다고, 나한테 고난이 있다고, 에이 하나님 내가 믿는데 날 왜 힘들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세상 일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재물을 쌓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신호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니까. 여러분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실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잣집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부잣집 자녀에게 줬던 크레딧 카드를 뺐습니다. 자동차를 뺐습니다. 왜요? 잘 되라고 뺏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뺏는 거라고요. 부모의 뜻대로 살려고 뺏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지 못하는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핍박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 일이 잘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향을 지금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들은요 희생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희생이 없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하겠지 뭐 결코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요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해봤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희생 정신이 없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평안함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요 더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원동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0절 하반부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간증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아니면 철학? 사상?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도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에 회개하라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복받으라 그 말씀만 들려진다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이 심령이요 아직도 냉랭한 가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철학을 전하고 사상을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고 또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걸 가린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자꾸만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담보로 했기에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의 예화가 생각나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까막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옛날 표현대로 하면 낯 높고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놓고 학생들한테 학생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학생이 할머니가 잘 안 보이더니 읽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읽어주는 거야. 그래? 아멘 하고 보냈습니다. 또 다음 학생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학생들에게요 정말 10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학생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끌어앉혀 놓겠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떻든지 못했든지 심으면 됩니다. 귀한 씨앗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심으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그 심은 씨앗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한자의 뜻을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화가 복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화위복,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이 말로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와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의 씨앗을 심을 때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반찬이 좋아가 아닙니다. 와서 보라. 단지 그 말이면 됩니다. 와서 보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 말처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창피해서 가장 뜨거운 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창피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랍비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이요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여인도 선생님이요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그가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만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난 겁니다. 선생 예수로 만난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고 결국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전까지는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을 피해 살았는데 오히려 그 수가성에 물동을 보내두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부흥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계속 전하고 또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자신의 사명감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한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균치를 본다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요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명이나 사는 대도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50만이라는 인구가 사는 그 큰 도시. 근데요 그 안디옥은요 우상 숭배 등 도덕적으로 극심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선교의 가장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황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면 열매가 맺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전도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체험자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되네? 체험해야죠. 아니 난 안 돼. 전도는 휘성컨선 전사님 같은 말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데, 휘성컨선 전사님 얼마나 전도 잘하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멘.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미리 겁먹었어요. 세상에 겁먹었어요. 물질에 겁먹었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겁먹었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에 겁먹었어요. 저 사람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될까? 우리 스스로 겁먹고 세상은 우리를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먼저 무서워해. 아니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6일 동안 10시 한 바퀴 돌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되는 날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때 소리 함성 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들 힘들어갖고 이제 공격도 안 했어요. 아니 성 안에서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왜 쟤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성만 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분명히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공격 안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겁먹고 있는데 세상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누가 좀 찔러줘야죠. 찔러야지. 뭐 고구마 전도한 게 뭡니까? 딱 찔렀는데 딱딱하면 이거는 생 고구마. 찔렀는데 쑥 들어가면 이건 고구마. 뭔가 찔러봐야지 알죠. 이미 내가 먼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명예가 높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단정 지으면 안 되죠.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고 전도하면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준비된 일꾼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동역하는 이 은혜와 평생의 공동체가
이전까지는 양보했어요. 끊임없이 양보했어요. 남들이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들을 한 달 반 만에 만났어요. 한 달 반이 넘었죠. 마우이에서 어제 저녁에 어제 새벽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들네 집에 가서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첼시야, 너의 그 나라 사람들 다 데려와라. 가족만 해도 50명이다. 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내어주기만 했어요. 계속 가면 가나 보다 그랬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아닙니다. 채워야 합니다. 강권하여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집을 채우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 단체가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모임이 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 가운데서요, 정말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또한 정말 육체 질병이 치유 받으시고요, 정말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요. 아멘이 전혀 하나 없어요. 뭐 전혀 나오고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뭐 아픈데 없으십니까? 치유받기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전 가운데요, 여러분이 정말 육체 질병이 치유받고요, 또한 정말 기도하는 것에 응답 받고요, 은혜 받고요,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